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시편 90편을 노래했을 때 70을 산다는 것은 매우 장수한 연수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40, 50 넘기기가 힘들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환갑잔치가 있습니까? 60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잔치를 했죠. 그런데 70을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80년을 산다는 것은 복이 드문 특별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세주의고 허무주의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정의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생에는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평강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안식이란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요 창세기부터 펼쳐보서 읽으면 확실히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두 장만 살펴봐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시작이 나오는데 여기에는요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시작은 운행하심입니다. 말씀하심, 운행하심이죠. 그에 비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시작이 나오는데 인간의 시작은 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역동성 그 자체입니다. 움직이십니다. 동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 활동이 우리 하나님의 역동성 활동이었죠. 그에 비해서 안식은 정적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능자를 바라보는 것, 그게 안식이고 인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고 본질이고 인간의 위치였다는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뭔가를 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먼지가 나게 되고요, 오염이 생기게 되고요,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떠나지 말라, 그게 인간의 시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주관을 다 멈추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생명나무를 보고도 선악과를 보고도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명과 번영과 행복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나의 생명도 내가 찾아오고 나의 번영도 내가 한번 해보고 나의 행복도 내가 한번 찾아오자, 그게 범죄라고 말하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의 개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희년까지 제정하시며 잃어버린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참된 쉼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고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게 되는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수고라는 말은 능동적인 고생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말은 죄성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스스로 고생을 만든다라는 말로 쓸 때 수고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고생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원치 않는데 환경이 나를 고생의 길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여건이 고생의 길로 몰아갑니다. 처지가 주어지는 고생으로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스스로 사서 고생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데 문제를 만나든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범죄한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걱정거리 없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다 걱정거리 있습니다. 다 근심거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쉼이 없는 인생,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원하지도 않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초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누구나 오너라 수능고사 치듯이 몇 점 이상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 내게로 오랍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이 일을 꿈꾸면서 사모하면서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안식에 대한 갈망만 있다면, 영적 갈망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갈망, 안식에 대한 갈망, 영원한 갈망, 이게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세상 그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29절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안식을 누리게 된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걸 미리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의미가 뭡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구약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뵀습니다. 그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당신 혼자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두려우니까. 눈을 들고 볼 수가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진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 날마다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지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편안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요 안 됐던 일, 아쉬웠던 일, 그리고 또 해야 될 일, 불안하고 초조한 일, 그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결되지 않는, 아직도 내려나지 못한 죄성 때문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이런 뭔가 하고 싶은 죄성이 남아있는 한 안식은 없지요. 그런 죄성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런 생명의 초청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를 올려놓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못 메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깨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든지 십자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 보자, 그런 뜻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소가 함께 짐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도구지요. 멍에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대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공포의 멍에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참된 쉼을 얻게 하는 생명의 멍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깨에 십자가가 있어야 폭풍이 불 때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지 한 번씩 만져봐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또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좀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 힘들지만 사랑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경건하라, 너무너무 힘들지만 경건하려고 몸부림하면 쳐봐라, 이 말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좀 와서 배워라, 그런 뜻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움을 따라 살 때 쉼이 있고 마음이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맨 소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멍에를 맨 소는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은 옛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어깨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기질을 절제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주어지는 것이죠. 30절에 예수님의 멍에는 족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죽음의 죄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 주시기 때문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